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서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존 뉴턴이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된다면 깜짝 놀랄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일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는 그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존 뉴턴은 두 번째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또 당연히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보지 못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족이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국에서 꼭 만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존 뉴턴은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천국에 간다면 그 사실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주님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쳐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경건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뽑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주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보다 사람이 보여졌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보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그리고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때로는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경건과 의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지 못하는데 방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진주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보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 천국을 그물에 비유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바다에 친 그물이 올려져서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가르듯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구별되어서 참된 성도는 구원을 얻지만 악인들은 이를 갈며 슬피 웃는 그 고통의 시간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뭘까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마음, 영혼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가난한, 극빈한, 하찮은, 무력한, 천한, 산산이 부서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깨져서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한 상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어야 부자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10억 정도면 상당한 돈이죠. 그 정도면 부자다 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10억을 가지고 강남으로 갔다고 쳐봅시다.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글쎄요, 10억으로 전세나 갈까요? 10억으로 집도 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억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많은 대출을 끼워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강남에서 제가 부자입니다, 제가 1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강남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을 거지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는 물질을 어느 정도 소유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물질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부자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없이 가난한 사람이며 굶주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지만 내 소유가 넉넉하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거지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평생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가난함은 과연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내게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의와 경건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존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경건해,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충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라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예로도 자신의 성공과 권세와 그리고 모든 소유로도 결코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으며 내 자신을 충만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참된 만족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5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에 등장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니라는 단어는 고통당하는, 억압된, 가난한, 마음이 상한, 유순한, 부드러운, 가난한, 곤란한, 가련한, 궁핍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궁핍하며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내 운이 여기까지밖에 아닌가 싶을 때 마음의 압박을 받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아니, 이 가난이라는 이 아니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일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잘 이루었어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경영이 다 잘 이루어집니다. 자녀의 교육도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가 없어요. 헛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는 못하고 헛된 것으로 헛된 배를 세우는 어리석은 심령의 삶을 살아갑니다. 헛배가 불렀으니 배를 앞으로 내밀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인 이 가난안이라는 이 단어는 겸손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때로는 질병을 주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자기 존재가 부정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사람들이 부정하고 거절할 때 사람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가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가난함의 절규와 탄식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의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13개의 서신서를 쓴 신약의 가장 최고의 신학자이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하고 큰 죄인인지,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며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몸을 보면서 사망의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나? 라고 그는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됨에 낙심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이룰 수도 있고 여러분에 대한 좋은 평가와 명성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주를 찾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는 최고의 부요한 자이며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림과 나의 목마름을,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며 주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한단 말입니까? 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두 강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비방하며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했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그 나쁜 행악자를 꾸짖는 그의 고백대로 똑같은 악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정죄를,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해당하는 집행을 지금 언도받고 집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지혜로운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세 번째, 그를 향하여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한 것이 없다 라고 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두 사람 다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 도상에서 놀라운 차이를 보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지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것을 알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그 행악자의 가난한 심령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건과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진정으로 가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은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자신의 부를 즐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 부를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자신이고 그의 삶의 중심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삶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16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했습니다. 그는 버려진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는 비참한 인생 자체였습니다. 살만한 가치와 이유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헌대를 개들이 핥는 종기의 부위를 개들이 핥는 고통과 아픔을 그 쓰라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이 거지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부자도 함께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했습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으며 오직 자신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영원한 지옥의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에는 비루하고 비천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의 거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놀라운 위로와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자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는 또 부르짖습니다. 제발 그렇다면 저희 형제들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또한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생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처럼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무엇에 줄여야 될지, 내가 무엇에 목말라야 할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세상에서 물질과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목마름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고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과 또 채우지 못하는 주림으로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줄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적인 일에 줄이고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은혜에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창조주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숱한 고난과 위기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2m 70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에도 사울의 치밀한 그의 추격전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치밀한 추격전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으신 이 온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젖먹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광활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린 아이 같은 젖먹이와 같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며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고백합니다.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지금 반짝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무력함 때문에, 여러분의 나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윗처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저 달과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저 놀라운 달과 별과 하늘은 하나님께서 그저 손가락으로 지으셨어요. 대단한 노력과 수고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저 놀라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어주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습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고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연설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경건하게 기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외교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 백악관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백악관의 뒷뜰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대통령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밤하늘에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 가운데도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 깊은 암흑 가운데도 캄캄해지지 아니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한참 모든 사람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서 있으니 누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작아졌습니다. 자, 이제 잠자리에 드십시오. 여러분, 낮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 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 여러분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높은 자리에 도달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달과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가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심령은 비록 가난한 심령이지만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역경을 안고 있는 심령이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왜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불안과 초조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3편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다윗은 하나님이 평생 동안 자신을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집에, 자신은 오로지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천국을 영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계시는지,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있는지요? 자녀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목자보다 더 똑똑한 양인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겠어요? 목자보다 더 유능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목자보다 더 설치고 다니는데요. 목자보다 더 고민하는데요. 잠 못 이루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의 문 앞에 섰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가 천국 문 앞에 서니 한 천사가 아모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우리가 아모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물러갔습니다. 슬피 우며 탄식하며 물러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외모가 훌륭한 한 남자가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문을 두드립니다. 천사가 아모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직자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성직자는 탄식하며 천국 문에서 이를 갈며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나 두 눈은 반짝이고 얼굴은 빛났습니다. 뭔가 광채가 나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혈, 나의 대답은 오직 보혈. 할렐루야,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준다니. 그는 찬양했습니다. 곧 하늘의 진주문이 열렸습니다. 그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향하여 들어갈 때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가 부르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과 의와 노력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분도, 저와 여러분의 자신감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 도상의 강도처럼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나사로처럼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 아래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모든 걸 맡기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